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조금 잘라서 읽겠습니다. 17장 24절에서 26절까지 먼저 자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기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자, 여기까지 자르겠습니다. 자, 17장 1절에서 23절에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요. 그냥 다른 나라들과 달리 17장 6절입니다. 6절.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했거든요. 그 다음에 보세요. 자세히 봐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했느냐. 사로잡아가지고 끌어내어 포로로 잡아가지고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라와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본토 사람을 뽑아내가지고 아수르가 통치하는 여러 나라로 흩어가지고 섞어버렸습니다. 반대로 오늘 본문을 보세요. 반대로 그러면은 텅 비어 있는 이 사마리아는 어떻게 했느냐? 텅 빈 이 사마리아, 본토인들이 많이 빠져나간 사마리아, 아마 남아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 주로 똑똑하고 우리 뒤에 보면은 바벨론도 그렇게 하는데 그 나라에서 남아있으면은 나중에 반역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첫째 똑똑한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 또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 주로 이런 사람들, 기술자들, 뭐 이런 사람들 또는 이 왕족들 이런 사람들을 우선해가지고 뽑아내가지고 그 나라를 온 땅에 자기 나라에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그 흩어진 그래서 남은 사람이 별로 없는 사마리아 땅에다가 오늘 본문 나옵니다.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자, 이게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대신에 본토 사람은 빼내고 그 다음에 보세요.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맛, 스발와임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전부 다 아수르가 정복한 나라들입니다. 아수르가 정복한 나라들이에요. 자, 여기 제일 먼저 바벨론 나오는데 이 당시에 바벨론은 아주 약한 나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다시 나보폴라살이라는 왕에 의해 가지고 BC 640년경에 다시 회복이 됩니다만은 그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700년대 722년경이니까는 바벨론이 아직까지 세력이 아주 약할 때입니다. 약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사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열왕기를 공부하려고 하면은 성경 공부는 본문 공부와 더불어서 역사 공부를 더불어 해야 됩니다. 지리, 역사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이 내용 아무리 읽어도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되 바로 이 목사들을 이 교사의 역할을 줘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도록 했는데요. 그래서 목사들은 이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면 이 세계 역사도 더불어 가르쳐야지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역할들이 목사가 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날 신학자들 그런 게. 그래서 지금 풍부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지도책하고 이 안에 필요한 역사들은 여기 또 다 담아놨거든요. 이건 필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세계사를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 세계 만물을 세계 만국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계를 다스려 왔는가 이런 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스케일이 그냥 대한민국 이 땅의 역사 여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세계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왕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던 그 영역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부분에서 소홀하고 있다 그러면은 평생 읽어도 성경을 이해를 못해요. 자, 그래서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맛, 스발와임에서 사람 오겠다. 나중에 보세요. 요 명단이 그대로 30절에 나옵니다. 30절. 바벨론 사람들은, 그 다음에 굿 사람들은, 하맛 사람들은, 아와 사람들은, 스발와일 사람들은 전부 자기 나라 우상을 만드는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각각 다른 나라들이야. 아수르가 정복한 다른 나라 사람, 저끼리도 잘 모르는 사람, 언어도 심지어는 언어도 잘 통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뽑아내 가지고 사마리아에 갖다 심어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꼭 여기에서만 한 것이 아니고 이런 바벨론 사람들도 뽑아내 가지고 하고 거기 또 다른 나라 사람 뭐 이쪽 사람들을 옮겨 심고 이래서 자기가 정복하는 나라들이 다시는 민족적 정체성을 가지고 반역을 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혼합 정책을 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책의 일환으로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가 그야말로 국제도시가 되어버린 국제도시. 서로 언어도 안 통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바벨론 사람, 구다 사람, 아와 사람, 하맛 사람, 스발와임 사람 막 섞여 있으니까는 그러니까는 이 사마리아가 이스라엘 이 혈통이 끊어져 버리고 사마리아는 이방인들이 그 사마리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뒀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거든요. 남쪽으로 치면 예루살렘 택이요. 그러니까는 보세요. 아수르의 정책이 이런 정책이 들어가면 나라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민족적 정체성도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다 사라져 버려요. 이게 아수르의 정복 정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사마리아는 신약 성경에 나오죠. 신약 성경을 읽으면은 사람들이 그 제자들도 그렇고 거기 등장한 사람 사마리아를 천히 여기고 사마리아를 피해가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마리아로 가면은 지름길이 있는데도 사마리아는 굳이 피해서 가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게 전부 바로 그 출발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혈통을 중요시하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는 혼합민족이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적대시하고 또는 철리하고 멸시하는 그래서 사마리아는 그 이스라엘 땅 안에 있으면서도 이방인들이 사는 그런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에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와서 오니까는 여호와를 경외할 수가 없죠. 모르죠. 여호와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쪽 본토에 있던 어떤 한 지역 신처럼 생각하고
여기 와서도 뭘 하냐. 자기들 신을 가져와가지고 종교 혼합, 여러 종교들이, 각 나라의 신들이 와가지고 섬겨지는 그런 땅이 되어버렸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이 몇 사람을 죽인지라. 여기 사자는 메신저가 아니고 라이언, 짐승 사자입니다. 무서운 사자가 와가지고 막 그 사람들을 물어 죽이고, 그렇게 하니까는 이 외국인들이 눈치가 빨랐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해요.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거주하게 된 민족들이 그 땅의 신의 법을, 원래 이 땅에 섬기는 신이 있는데, 여호와라는 신이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는, 그러니까 그 신이 노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원래 이 신의 법을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에 원래 있던 그 토속 종교도 우리가 섬겨야 되겠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그 땅의 신의 법을, 원래 있던 지역 신을 모르니까는 이런 일이 났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그걸 잘 알아차렸어요. 잘 알아챘습니다. 자, 27절입니다. 자, 거기에서 아수르 왕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내용이 27절에서 3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7절. 자, 이런 배경에서 27절.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의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구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나파스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들을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자, 그래서 그런 사태가 일어나자 아수르 왕이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제사장이 아무도 없어요. 사마리아에는 다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던 그 가운데서 제사장 한 사람을 돌려보내가지고 그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고, 실제로 28절에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 이름이 안 나와. 익명으로 처리하는 거 보니까는 별로 성경에서 이 긍정적인 표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그 사람은 이제 베델에 살며, 베델에 신전이 있거든요. 베델에 신전이 있으니까 북이스라엘 신전에서 백성이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제사장이 어떤 사람인가? 사마리아에 사로잡혀간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이 이름이 굳이 나오지 아니하는 것은요, 보통
이스라엘 전통 제사장은 레위인이 제사장을 하잖아요. 레위 계통의 제사장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레위인이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자, 우리 열왕기 지금 보세요. 지금 유다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멸망이거든요. 북이스라엘의 멸망 왕하 17장 나오는데요. 자,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요. 북이스라엘의 출발을 하래. 출발. 자, 그 출발이 어디 나오냐? 왕상 12, 13장에 나옵니다. 13장. 누굽니까? 솔로몬 아들 로보암 때 여로보암 왕이 나라를 찢었죠. 그래서 바로 여로보암 초대 왕이죠. 북이스라엘로 보면 초대 왕의 역사에서 우리는 오늘 이 마지막 멸망의 문제가 여기서부터 출발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12장을 보십니다. 열왕기상 12장에서 남북이 갈라지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1절부터 25절부터 여로보암이 북왕국을 세운 내용을 나옵니다. 문제가 여로보암이 자 이렇게 남북으로 갈라지니까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죠. 성전은 남유다에 그대로 있고요. 그렇게 되니까는 이 북쪽에는 성전이 없는 거예요. 성전이 없으니까는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려고 하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대처하는 거 보세요. 자, 25절에서 33절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열왕기상 13장 25절. 자, 처음에 어떻게 됐는가? 북이스라엘 출발의 신앙이 어떻게 됐는가를 볼 수 있는 것이 나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 살며 또 거기서 나가 버느엘을 건축하고 26절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그가 마음에 스스로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다윗의 집은 남유다를 가리키거든요. 그래 북쪽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지켜서는 자꾸 유다로 내려가야 되는 거야. 나라가 분리됐는데 그러니까는 그게 앞으로 문제가 될 것을 생각하고 만일 27절입니다.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이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다음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자, 죄의 씨앗이 뿌려지죠. 죄가 되었다 분명히 하죠. 씨드, 죄의 씨가 여기 뿌려졌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딱 그렇게 이 일이 죄가 되었다. 왜? 이는 백성들이 다음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그 하나는 금송아지 두 개를 만들고 하나는 단이야. 단은 저 북쪽 끝에 베델은 이 남쪽에 이렇게 둬가지고 멀리 있는 사람들은 북쪽에 있는 사람은 그 단에 가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베델에 가서 편리하게 제사를 드리도록 했는데 이것이 성경에서는 죄가 되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으로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서 반요. 자, 이 보세요. 이게 성전도 하나님 말씀과 달리 성전도 자기들 마음대로 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제사장도 하나님의 법이 아니고 제사장도 자기들 마음대로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세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절기도 보세요. 절기도 이스라엘 절기와 비슷하게. 자,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이게 그들의 종교. 북이스라엘의 신앙은 하나님의 법이 아닌 거예요. 비슷하게 만드는 거예요. 종교적 대치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바르게 율법을 따라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만드는 비슷한 그와 같은 소위 인본주의 뭡니까?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바로 이 신앙을 전락시켜 버려요. 말하자면 이것이 그들에게 죄가 되었다. 분명히 말하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 13절에 보세요. 13장에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불법적인 이런 일을 하니까 선지자들이 와서 그거를 지적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자, 그런데 13장 33절 3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않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이건 1차적으로 여로보암의 가문의 멸망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요. 지금 여기 나오는 바로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때가 한 900년경 900년대. 자, 여기 700이죠. 한 약 200년 좀 되지 못하는 그런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씨가 다 뿌려졌고 여기에 열매가 나오는 게 열매가인데 뭐냐? 멸망이에요, 멸망.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지금 받는 오늘 본문에 제사장 나오잖아요. 이 제사장은 이런 제사장일 수 있는 거예요. 이 제사장은. 그러니까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고 그들의 신이 누굽니까? 송아지잖아요. 금송아지잖아요. 금송아지 신을. 왜 금송아지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애굽에 있을 때 송아지 이 신을 섬겼거든요. 아피스 신. 비슷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또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말씀에 이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하고 이러니까는 흉내를 다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북이스라엘의 종교였고 그 결과가 멸망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 아수르가 똑같이 이들이 하듯이 그야말로 혼합시켜 버렸어요. 이방인들을 들여가지고 이방인들 플러스 그 다음에 이 제사인 가가지고 여호와 신앙을 가르치죠. 그러니까는 혼합. 한마디로 혼합주의가 되는 거예요. 혼합주의가. 자, 그러니까는 잘못된 출발이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결과를 낳게 되고 북이스라엘 역사도 보면 끊임없이 권력 쟁탈하면서 죽고 죽이는 역사가 반복된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게 본질적으로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이 나라가 되었고 그 결과 망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제사장 문제는 우리 방금 읽은 13장 마지막에도 다시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이게 죄가 되었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도 와서 바른 신앙을 가르치지 못하는 거예요. 쥐도 모르는데. 그러니까는 적당하게 거기 보면 나오죠. 각 민족들이
가지고 온 신들이 있어. 바벨론 사람들은 스꽃, 분옷, 굿 사람들은 굿이 보니까 앞에 나오는 구다네, 구다. 구다 사람들은 네르갈 하는 신 이름입니다. 하마스 사람들은 아시마, 아와 사람들은 나파스와 니파스와 디르닥, 스발와일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신 아드람말렉과 아람멜렉. 이게 아드람말렉, 아람멜렉, 요거 말락신은 말락신인데 이게 아마 남신 여신 같아요. 남신 여신. 그 인신 제사 드리는 하나님이 가장 가정이 여기시는 그런 종교들.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신들이 거의 대부분이 짐승들이에요. 짐승들 신. 이스라엘도 뭐 소를 신으로 섬겼으니까요. 다 짐승들을 신으로 섬기는 이런 것을 하고, 그 다음에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32절입니다. 그들이 또 이어서 자기 신들을 섬길 뿐만 아니라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산당의 자기로 제사를 드려.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자기들 중에 준비도 안 된 이방인 그런 그 신기가 있는 사람들이겠죠.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산당의 제사장으로 제사를 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야말로 혼합주의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와 같이 결론적으로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여호와 신앙, 그것도 바른 여호와 신앙이 아니고 잘못된 이 사마리아의 북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잘못된 이 여호와 종교와 그 다음에 각 민족의 그 종교 섞여가지고 그야말로 혼합주의가 되었죠. 여러분, 이게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이 혼합주의가 하나님의 이 진노의 대상인 것을 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이게 교회 그대로 적용식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교회를 끌어나가지 아니하고 이런 혼합주의적인 요소를 많이 도입하면서도 자신들이 지금 북이스라엘 온 제사장이 자기들이 잘못된 거 알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이 속에 젖어 있는 거예요. 젖어 있는 거예요. 출발부터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젖어 있으면서 그것이 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가는 경우를 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요, 이런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 한번 자세히 들다 보면은 거의 대부분인 거. 대표적인 게 천주교예요, 천주교. 천주교 신앙에는 들어가면요, 온갖 종교 혼합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 숭배하는 거 그냥 마리아를 존경해 숭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여신 숭배들, 여신 숭배, 우리 많이 나오죠. 아세라 숭배. 이것이 변신해가지고 천주교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 종교로 자리 잡고요. 그 다음에 바알 숭배도 거기 들어와 있고요. 천주교에는 온갖 형상들 이런 걸 연구해 보면은 교황이 있는 이 복장이라든지 쓰는 모자라든지 손에 들고 있는 이런 것들이라든지 이런 게 어느 하나도 그냥 것이 아니고 다 다른 종교들에서 뽑아내온 거예요. 그야말로 종교 혼합의 극치입니다. 여러분들 유럽에 가면은 그 성당, 대성당들 있죠. 대성당들, 그런 거 우리 기독교의 상징으로 생각하고 대성당을 하나의 기독교적인 그런 걸 보는데, 여러분 성경에 어떻게 그런 게 나와요? 쭉쭉 하늘을 뻗어가지고 첨탑을 쪄가지고 고딕식 성 나오는데 그건 성경의 개념과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사람이 교회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모이든지 장소는 그냥 집회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소면 족하지, 그 공간 자체가 거룩하다는 것은 바로 구약 성경적인 그런 사상이에요. 신약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다. 성전 개념은 더 이상 공간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보세요. 성당이라고 이름을 지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면 그림들, 조각들 전부 다 기독교와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고 성령의 모양을 만들고 그 다음에 곳곳에서 성인들의 그림을 그리고 이랬지만요, 성경하고 아무 상관없네요. 이 제사장들은 근본을 몰라요. 근본을 모르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뿐만 아니라 형상을 만들지 마라 그랬는데, 여러분들 천주교는 어딘지 가면 형상을 만들고요, 또한 십자가 고상,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는 그런 상들을 만드는, 여러분 기독교는요 부활의 종교의 부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행전은 십자가 죽으신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어요. 사도들은 전부 가르쳐. 내용을 듣다 보면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심지어는 목사라는 사람들조차 천주교가 어떤 종교인지도 구분 못하고 천주교의 방식을 도입하고 또는 천주교와 함께 동참하면서, 지금 이번에도 뭐 로잔 대회라는 것을 했다 그러는데 WCC 이런 거 전부 천주교와 연합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는요 출발부터 천주교의 잘못된 것으로부터 개혁해서 나왔는데, 지금 천주교가 변한 게 있는가요? 하나도 변한 거 없어요. 천주교는 오랜 전통적인 이와 같은 여기 이 시스템이 꽉 잡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연합을 하고 뭐 서로 하나 되고 일치하고 결과적으로 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뭘 가르치는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니까는 그냥 종기 좋고, 뭐 신이 많으면 좋지, 혼합하면 좋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요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그와 같은 신앙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왜? 다른 것들은 다 헛것이고 우상들이고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기본 원리예요. 기본 원리. 이 기본 원리가 양보되고 후퇴하고 그런 데서 그 맛을 잃은 소금처럼 더 이상 그것은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철저하게 성경의 이 말씀을 따르는 그런 교회만이 바른 교회인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 속에서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이 그거 알겠어요. 어려서부터 그것을 배워왔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이 망한다. 여러분 잘못된 시가 잘못된 이와 같은 신앙들이 그 열매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34절부터 41절까지 교독합니다. 계속 이와 같은 것을 강조해요. 사마리아 종교 34절입니다. 17장 3절.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느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르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이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자, 지금
이 17장 이스라엘의 멸망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며 그 다음에 그 이후 그 사마리아가 어떻게 됐는가를 보는 출발이 잘못되니까는 그 끝이 어떻게 되는가. 씨앗을 다른 씨앗을 뿌려놓으니까는 열매가 전혀 다른 열매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34절입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 열왕기하를 기록할 때까지 이 사마리아에서는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다. 여러분 보세요. 앞에서 바로 앞에 33절에 여호와로 경외하고 또한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렇게 섬기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은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은 것이다.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이름을 주신 바로 여호와 신앙은 뭐냐? 바로 말씀,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준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여호와 종교가 어떤 내용인가를 다시 깨우칩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신에서는 언약을 이야기하죠.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라. 그를 섬기지 말고 그에게 제사 드리지 마라. 출애굽기 20장 5절. 오직 어떻게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여호와만 경외하라. 여러분 이게 뭐냐? 출애굽할 적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그것을 묘사할 때마다 이건 큰 능력과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인도해냈다. 하나님의 손이 너희를 인도했다. 이게 하나의 관용적인 표현이거든요. 그 유일하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만 경외해야 돼. 그분만 경외해. 37절에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하고 율례, 법도, 율법, 계명 하나님의 말씀의 다른 표현들이에요. 다른 표현들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것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마라.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마. 언약을 잊지 마. 언약이 뭐냐? 언약 자체가 우리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는 그 10계명의 제일 첫 계명들이 그런 계명이에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 경외하라. 다시 한번 반복되죠.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긴다. 그것도 오직 하나님, 배타적, 절대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인간적으로 이 사람들처럼 적당하게 섞어가지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종교에서 좋은 점도 가져오고 또 저 종교에서 좋은 점 가져오고 그렇게 하면은 좋은 종교가 되지 않겠나. 그거 인간적인 그런 거예요. 인간적인. 그러나 하나님 신앙은요. 절대적이고 배타적이고 오직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며 기준을 내줍니다. 그들이 잘못됐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에서는 이 여호와는 그냥 피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심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심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이 행하느라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느라. 여러분 이게 이런 전신들이 지금 와가지고 교회 안에 도는 게 이게 바로 천주교고 그 다음에요 오늘날 개신교회라 그러면서도 얼마나 많은 내용을 듣다 보면요 그 안에 천주교적인 그런 요소들이 들어와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유일신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것에서 벗어난 포용주의. 세상은 포용이 좋다 그러죠. 그러나 신앙은 절대 적응이 아니에요.
포용이 얼마나 좋은지 요즘은 뭐 남자, 여자, 여자와 여자와 남자와 남자, 뭐 동성혼 뭐 이런 식으로 온갖 포용적인 사상이 끝이 없이 펼쳐지는데 혼합주의, 포용주의 이것은 여호와 신앙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종교 여로보암에서 시작해서 그 열매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망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의 종교로 끝나는 북이스라엘의 비극은 오늘 우리 현대 이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이와 같은 교훈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이 교회가 빠지기 쉬운 것이 바로 이 죄예요. 이 죄. 혼합되는 거. 혼합이 되면서도 혼합이 되는 줄도 몰라요. 기도하는데 관상기도. 무슨 그런 거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뿌리도 모르고 관상기도는 아주 수준 높은 기도요. 그 전부 천주교에서 나온 거예요. 심지어는 개신교에도 옷도 목사들이 옷도 저 신부들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있고 천주교를 계속 따라가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들은 참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봤을 때는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